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이제 오랜만에 이게 종합적으로 다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뭐 특별한 이상은 없고, 뭐 두루두루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의사 소견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체중을 좀 줄여야 된다고. 한 뭐 3, 4kg 정도 줄여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운동이 너무 부족하다. 예, 운동 부족.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제가 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많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얼굴에도 대상포진도 온 것 같고, 또 알레르기 비염도 쉽게 잘 안 낫는 게 이게 체력이 좀 전체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난주부터 저녁 때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 주변에 운동하기 너무 잘 돼 있어요. 조금만 걸어나가고 하면 탄천이 이렇게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운동을 하다가 이제 못했는데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지. 그래서 저녁 때 해 떨어지면 저녁 때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저녁 때 뭐 하냐면 이제 뛰어요. 러닝을 하는데 왕복 한 4km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왕복 4km 정도를 뛰는데 한 2, 30분 정도를 쉬지 않고 뜁니다. 근데 한 2, 30분 정도를 쉬지 않고 뛰다 보면 숨이 여기까지 차요. 막 턱 밑에까지. 요즘도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턱 밑까지 차와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금방 막. 근데 참고 끝까지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그 반환점이 있어요. 어디까지 갔다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저 언남동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래도 적어도 반환점까지는 내가 쉬지 않고 뛰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한 2, 30분 정도를 뛰는 동안에 머릿속에요,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좀만 걸어갈까? 걷다가 뛸까? 힘든데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환점까지는 끝까지 뜁니다. 그리고 또 올 때도 또 조금 쉬었다가 또 뛰어서 오고. 그리고 이제 오면 여기 서부경찰서 밑에 이제 다리 밑에 보면 운동기구들이 이렇게 좀 있거든요. 거기에 들려서 거기에서 이제 뭐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스쿼트도 좀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앉아가지고 내 몸을 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반환점을 정해놓고, 또 처음에는 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갔다 오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거를만 생각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은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너무 멀리, 반환점까지 너무 멀리,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뛰다가 보면 지치는 거예요. 금방. 언제 저기까지 가나, 언제 저기를 돌아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요즘은 뛸 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앞에 한 4, 5m만 보고 뜁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4, 5m만 보고 그냥 계속 뛰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리고 여기 돌아와가지고도 처음에는 막 이거 드는 것도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무턱대고 막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숫자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내가 힘들면 한 번만 더 해야지. 힘들어서 포기할 것 같을 때 한 번만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근데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소중히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 뽑은 자동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새로 입주한 그 집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아주 끔찍히 생각하고, 자식이면 뭐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완견이나, 요즘 뭐 이제 애완동물 기르는 분이 많이 있는데, 애완견이나 애완묘나 이런 거를 또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금붕어라든지 뭐 앵무새라든지 아니면 화초라든지 이런 거를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돈도 많이 들이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읽은 것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모든 이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삶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을 행복한 삶의 그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거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에서부터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지키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돈도 금방 잃어버립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14만 5,060분의 1.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814만 5,060분의 1. 이게 어떤 숫자일까요? 로또 6자리 숫자에 맞아서 6자리 숫자가 맞아서 로또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숫자이죠. 그런데 이 숫자에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복권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지나가다가 그야말로 번개에 맞아가지고 내가 번개에 맞는 그 확률보다 이게 더 확률이 어렵다고 합니다. 복권에 1등에 당첨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서 그렇게 1등에 거액의 그 복권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을 추적해 봤더니 그 가운데 여러분 56% 이상의 사람들이 5년 안에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부부와 이 돈 문제 때문에 갈라져 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좌절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삶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주에 어떤 한 재래시장에서 형제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형이 자기 동생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냐면 이 형이 8억짜리 1등에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됐답니다. 그래서 8억 당첨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누나도 나눠주고 동생한테도 좀 어려운 동생한테도 나눠줬대요.
그래서 동생한테 3억을 주고 자기가 5억을 가지고 자기는 이제 재래시장에다 식당을 개업해가지고 식당을 했답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식당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도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이 뭐 이제 자세한 그런 신문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형이 동생한테 이제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해가지고 네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내 은행에서 좀 융자를 받아야 되겠다. 뭐 처음에는 뭐 좋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해서 대출 융자를 받았는데 그걸 못 갚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형제지간에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그 형이 자기 동생을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일이 없었다면 아마 형제지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받았던 14억이라고 하는 복권 세금을 다 제하고 나서 14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14억을 받았던 사람이요 무려 8개월 만에 그 사람이 나중에 어디에서 그 사람이 그 신분이 드러나냐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8개월 만에 이 사람이 나왔는데 8개월 만에 처음에 그 14억을 돈을 받았을 때는 형제지간이나 뭐 다 나눠주기도 많이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그러나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세금 띄고 14억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다가 그 돈을 8개월 만에 다 날렸답니다. 유흥비로 다 날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경찰서에 왜 붙잡혀 왔냐면 금은방을 털고 그리고 핸드폰 매장에 가가지고 그 물건을 슬쩍하고 옷가게에 가서 옷을 슬쩍하고 그러다 몇 번 붙잡혀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이 탐욕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루아침에 다시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제가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매일 아침에 편의점에 와서 담배를 2갑씩 사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핀다는 말이겠죠. 아침에 그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면요. 냄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서 물건을 주기가 곤란할 정도예요. 그 사람 자체한테서 담배 냄새가 너무 쪄드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자기 뭐 그런 걸 아는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배 냄새 때문에 온 몸에서 나는 그 담배 냄새 때문에 사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본인이 모를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거나 다투고 결국은 상처를 주고 헤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널 지키고 사랑할게 평생 당신만 바라볼게 그러다가도 사람들이 갈라서고 사람들이 뭐 원수처럼 지내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부터 행복한 삶에 시작된다. 이게 바로 사람 살 길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마음이 뭔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뭘까요? 마음. 여러분 마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마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마음이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마음은 안 보입니다. 그럼 마음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걸까요? 마음이 다 있잖아요.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머릿속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마음 가슴 속에 있는 걸까요? 마음. 어렵죠? 마음이 뭔지. 영어로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mind라고 하고 하나는 heart라고 하는 이 2 단어가 다 마음과 연관되어서 쓰이는데요. 우리는 보통 mind 하면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 이거를 우리가 마인드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heart 이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마인드는 생각에 가깝고 heart는 감정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것인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heart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heart 다 영어 번역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NIV 성경에서는 God your heart
이런 단어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NASB라고 하는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watch over your heart 이런 단어가 쓰였고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keep thy heart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 heart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마음을 지키라라고 할 때 이런 heart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그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마음이 어디 있냐, 머릿속에 있냐, 가슴속에 있냐.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음은 사람들 이 가슴 깊은 곳에, 몸속 가장 깊은 곳에, 그리고 가장 몸속의 중심부에 이 마음이 있다. 그렇게 여겼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머리보다는 이 가슴 속에 마음이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요. 주로 구약 성경에서 마음을 뜻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레브만 쓰인 게 아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0가지도 넘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누스 혹은 푸뉴마, 카르디아 와 같이 여러 단어가 마음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냥 마음 그랬는데 여러 단어가 각각 다른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마음을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게 쉽다 안 쉽다?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마음은 그냥 우리의 그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 그리고 내 이 마음속에 가슴 속에서 드는 어떤 감정, 그거를 그냥 다 합친 게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라든지 내 마음, 여기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 이런 걸 다 그냥 합친 게 그냥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마음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개념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지키라라고 했으니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단어가 지키라라고 할 때는 미시마르라고 하는 단어랑 혹은 나짜르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파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파수하라. 파수하다. 파수꾼이 파수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보호하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기보다는 감시하다, 경계하다. 높은 망루에 서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어떤지를 감시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는 거, 지켜보는 거. 이런 쪽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로부터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 이것을 지금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점이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밖으로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어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 내 마음을 보호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에 영향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어떤 뭐 그런 안 좋은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감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 뚜렷이 쳐다보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이렇게 관리하고 감독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돼요. 오늘 말씀과 관계돼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수시로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수시로, 어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일이 많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또 상처받을 만한 일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내가 지키고 그 마음으로부터 상처 안 받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상처 안 받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파수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와 서운하게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내 기분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감정이 드는 것도 여러분 결국은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과 감정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슬프게 혹은 우울하게 내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오롯이 내 결정이고 내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조항구 자매님 이렇게 오셨는데 사고가 지난 토요일 날 밤에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저하고 집사람이 우리 자매님 집에 가정에 가서 신방 갔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식사 이렇게 대접해 주셔가지고 밥도 먹고 같이 또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가정 예배 같이 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런 또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러면 우리 자매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해줬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그것도 하루 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사시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제 사고 났다고 했는데 그냥 그날따라 이제 비가 와가지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우산을 가지고 잠깐 마중 나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산 가지고 마중 나갔다가 그 안에서 횡단보도에서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또 자매님이 아니 왜 오늘따라 남편이 우산을 안 가져가가지고 왜 이렇게 사고 나다 이 팔 부러지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남편에게 대해서 불만을 하고 또 뭐 원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가질 수도 있고. 오늘도 우리 그 하민영 자매님 인호 형제가 못 나왔는데 인호 형제가 하민영 자매님하고 교회 왔다가 가는 길에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인호 형제가 지난주에 또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예. 이 최근에 교통사고를 참 많이 당해요. 출근하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출근해가지고 가는 길에 옆에서 갑자기 차가 갑자기 끼어 들어오는 바람에 콱 들어오는 바람에 그 옆에를 아마 이렇게 박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마 며칠 또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된대요.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왜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더 열심히 주일날 교회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예, 생각할 때 생각하기 나름인데 하나님께서 아니 왜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고 또 예배드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길에 왜 이렇게 사고가 납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자매님도 남편을 원망하거나 아니 왜 목사님이 와서 기도까지 해줬는데 왜 이런 집에서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하나 만약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사고 났지만 그래도 정말 다리도 그렇고 만약에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이나 이런 데를 다쳤어 봐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장에 올 수도 없어요. 그냥 병원에서 그냥 고관절 때문에 누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매님이 생각하셔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이만하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가운데서 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냥 손목 잠깐 부러지고 금간 거 이만큼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은 환경과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표를 하나 지금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생각이 자체가 바뀝니다. 내가 마음을 한번 바꿔 먹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 생각이 달라지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근데 생각을 어떻게 안 좋게 생각하면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삶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힘들다,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힘들다, 못하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힘들고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사람들도 나에게 늘 좋게만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후벼 파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덜 받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상처받지 말아야지.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상처받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상처가 안 됩니까? 좌절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새로운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혹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든지 사람의 영향으로부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든든히 걸어 잠그고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이 뭘까요? 우리가 세워야 될 마음의 파수꾼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떤 것에서부터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내 마음의 파수꾼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로 알려진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될 만한 일들 또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세상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음탕한 것, 음란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과 내 마음이 육체의 정욕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탐욕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야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그 문제 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 하다 보세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다음 절 7절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예,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오고 낙심이 돼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어떻게 떨쳐버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셔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예.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신세한탄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너 때문에 힘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달라져야 내 마음이 바뀌어야 환경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내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 목회하지만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도 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가 정말 10년이 넘게 이렇게 있는데도 왜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난 정말 자격이 없는 목사인가 봐. 난 능력이 없어. 난 믿음이 없어. 이런 생각이 막 저희 머릿속에 막 잔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운이 쫙 빠져요. 예, 성도님들 볼 면목도 없고 얼굴 보기도 정말 부끄럽고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내 자신이 정말 일어날 수 없어요. 목회 그만둬야지.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억지로라도 제가 예배당에 옵니다. 그럴 때 억지로라도 교회 와가지고요 혼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러서 혼자 막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펴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진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새로운 힘을 주세요. 예, 괜찮다. 예, 괜찮다. 다시 힘을 내라. 일어나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다시 용기를 내.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힘있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내 마음의 파수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뭐 어떤 특별한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거나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하나님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희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최전선이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날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날은 좋아가지고 막 너무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또 정말 이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정말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는 또 그게 없는 것 같다가도 돌아가서 환경을 바라보면 온갖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서 뭐 사람을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죽일 것 같다가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래요. 내 마음속은 항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 전쟁터와 같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좋은 마음 먹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됩니까? 잠깐 될지 몰라요. 그러나 돌아서서 또 상처받는 말을 하거나 또 어떤 힘든 일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또 무너집니다. 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행복한 삶의 원천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환경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굳건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